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혼자 단독으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믿음 있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지만 실은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대대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또 목사의 집안, 또 장로님의 집안, 여러 가지 직분자의 집안에서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안 믿는 자가 있어요. 하지만 굿, 제사, 점치고 때마다 부적하며 고사 지내고 돼지머리 앞세우면서 심지어 예수 믿는 자를 비아냥거리고 핍박까지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교회 나온 첫날에 심장이 막 울렁거리고 막 울음이 터지면서 아멘 아멘 하게 되는데 여러분 확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축복은요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믿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복, 축복하는데 진짜 복은 물질의 복, 진짜 복은 세상 사는 형통의 복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진짜 복은 아니에요. 진짜 참된 복은 믿어지는 것이다.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첫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12년 혈류병 여인은 믿어지는 거예요.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런 일을 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의 그림자만 밟아도 옷자락만 스쳐도 나는 반드시 나으리라 믿음이 있어서 그 인파를 뚫고 헤집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당기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알아보고 그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해주십니다. 성도님 가운데 수술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수술을 하면은 사람이 마음이 많이 위축이 되잖아요. 마취했어요. 근데 수술이 끝나고 마취해서 깨어나는데 이렇게 수술대 위에서 그 아주 그냥 강한 그 수술 그 조명이 있잖아요. 그것이 보이는데 갑자기 거기서 소리가 들리는데 와글와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딱 봤더니 이분이 이거 기도 소리다.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분은 뭐라고 믿었냐면 그 소리가 자신을 위하여 성도들이 중보하는 기도 소리라고 믿은 거예요. 기도 소리가 막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막 간증하면서 이 중보 기도가 이렇게 살아있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줬습니다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막 믿어지는 것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걸 은혜라 그럽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믿어진 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요 안수할 때 저는 이런 믿어지는 것이 있어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손을 얹은 즉 반드시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안수는요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안수하는 자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수 받는 환자 자신도 믿음이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환자의 믿음, 안수자의 믿음이 딱 만나면요 기도의 결과가 나타난다.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오늘 한 모든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은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앞두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주 깊숙이 보냈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하룻밤 자야 되는데 정탐꾼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기생 라합의 영업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발각이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초장부터 발각이 되니 실패가 뻔합니다. 이것은 이제 무로 돌아가기, 물거품 되기 1초 전이에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인 기생 라합이 이상한 일을 합니다. 경찰이 왔는데, 군대가 왔는데
따돌려버리고 자기는 여리고 편에 서지 않고 이 정탐꾼 2명을 숨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숨겨주면서 정탐꾼하고 대화를 하는데 기생 라합이 참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든 믿음의 얘기를 쏟아내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서 하나님도 감동하셨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얘기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갚아주신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얘기는 모두 기록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들었는데 니네가 출애굽할 때 홍해물이 말랐다며. 우리가 들었어. 그리고 너희를 반대하던 너희들 길을 막는 모든 왕들은 다 진멸했어. 우리가 들었어.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기생 라합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요, 정탐꾼을 만났으니까 정탐꾼이 듣기 좋은 이야기로 립서비스 하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영혼 깊숙이 숨겨놨던 이야기가 기생 라합의 입에서부터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잘 보면은 우리가 들었다 그래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나 믿은 건 딱 한 명, 기생 라합만이 믿어진다. 이 여인은 믿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냥 옛날 이야기, 무용담,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쯤으로 들었는데 기생 라합은 이게 당연한 믿어지는 거예요. 기생 라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기생 라합에게 임한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시간이 빠져 있어요. 실제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요 40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찰나예요. 그러니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4년 전, 아니 4개월 전, 4일 전의 이야기도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40년 전 어릴 적 이야기를 이 여인이 여태까지 기억하고 믿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자신의 영혼을 설레었으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은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오늘 그냥 막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막 나에게 침범하는, 넘어오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쏟아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여인에겐 원수 같은 지긋지긋한 꼬리표가 있었다. 여리고 최고의 타락한 여인 하면 누가 생각나요? 어린아이까지도 기생 라합을 얘기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라합이 아니라 기생 라합이었어요. 여리고에서는 정탐꾼을 숨겨줬던 것, 정탐꾼에게 음식을 주고 국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한 것, 그거 어떻게 해서 번 돈일까요? 무슨 영업을 해서 번 돈일까요? 짐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최고로 타락한 방법, 최고의 그 어둠의 역사가 어디에 있어요? 기생 라합의 영업장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기생 라합이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여리고성에서 구원 못 받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 이야기가 이게 뭐랄까,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는데 기생 라합 이 여인 혼자만 여리고성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 소돔성이 멸망될 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사촌 롯이 일가족이 나올 때 그 두 딸과 정혼했던 사위가 있습니다. 사위들은 소돔성의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그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농담으로 여겨서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그들도 멸망당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뒤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렸으면 모든 것을 끊고 뒤돌아보지 말고 푯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창에 붉은 줄을 매세요. 그러면 우리가 올 때 이 집은 기생 라합의 집이니까 이 집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족들이 있으면 친한 친지나 지인이 있으면은 당신의 집에 있게 하십시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 날 밤에 죽음의 신이 애굽을 덮칠 때 장자가 죽어나갑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안은 구원을 얻게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이 붉은 줄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빨간 줄이라고? 하나님은 빨간색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붉은색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이 하나님의 관심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주의 보혈이 있는 사람,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기생 라합 때문에 기생 라합의 친구들, 기생 라합의 가족까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막 믿어지는 여인 한 사람 한 명 때문에 그 집안에 구원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이후에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으로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살았다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전달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구약의 여호수아 때 일이잖아요. 그러나 신약으로 확 뛰어넘어서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거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도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도 여러분 기생 라합의 믿음이 실려 있으면서 믿음 얘기할 때 기생 라합의 행함을 샘플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녀가 그 이후에도 삶도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오늘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어떤 불가능한 상황, 어떤 도전치 못할 상황, 앞에 골리앗이 한 명이 아니라 12명이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러나 믿어져야 돼요. 내 돌팔매질 하나로 저들이 가루가 되리라. 지금은 폭풍이 불고 배가 뒤집혀지는 상황이라 그렇지 않다. 5분 있다가 하나님이 밤 사경에 바다를 밟고 나를 찾으러 오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은 문자, 랭귀지, 언어가 아니에요. 말씀은 영이에요. 스피릿, 영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육신으로 받아들이거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말씀은 영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이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30배 아멘,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지어다. 나는 반드시 100배의 결실이 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100배의 결실이 있으려면 옥토에 남겨야 됩니다. 가장 깊숙한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의 문,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의 가장 깊숙한 영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씨를 뿌려야 되냐면, 어디에 심겨져야 되냐면 내 영에 심겨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어느 날 불쑥 갑자기 하나님이 날 찾아오실 때가 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이때 영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육의 문이 열려 있고 이성의 문이 있어요. 감정의 문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감정에 따라 받습니다. 아, 내가 지금 슬픈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 맞춰서만 받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기복에 따라 말씀도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성으로 받습니다. 추론해서 받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기승전결로 봐서 아, 이거는 내가 이해되고 동의된다. 여기까지는 나도 경험할 수 있고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 선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캐파대로 받는 거예요. 자기의 판대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기름이 모자라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가루가 모자라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릇이 스탑되면은 기름도, 그릇이 없으면은 더 이상의 가루도 나오지 않았던 걸 기억하시죠? 여러분의 영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깊숙한 곳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문이 열리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기도하면 난 반드시 낫는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설사가 있어도 아버지한테 안수 받고 나는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얼마나 잘 믿었으면. 아이스크림을 믿었는지 아버지의 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의 믿음이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순진한, 이런 크리스탈 같은, 수정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수해져야 돼요. 영의 문이 열리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어떤 때는 찔려요. 아파요. 영의 문이 열리면요, 어떤 때는 막 사랑이 넘쳐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은 안 하고 주님이 고난받으시는 말씀을 하는데, 주님이 부활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게 막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정으로 막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욱욱 막 하는 거예요. 찔리건 막 사랑이 느껴지건 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에 불쑥 찾아오셨는데 당신의 영혼의 문이 열려서 당신은 영적인 감동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걸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일도 어렵지 않더라. 많은 사람들은 저보고 끌끌끌 차면서 어떻게 견디냐 하면서 많이 위로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생글생글 웃고 있어요. 힘들지 않기 때문에,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도 감당 못해요. 욥과 같은 본인의 시련을 겪고 있는데도 그는 일도 어렵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마침내 최후 승리를 주실 줄 믿노라.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기록하시고 마침내 갚아 주실 것이다. 아무리 지금 엉망진창인 상황이 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하여 선을 연출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진짜 복은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습니다. 애굽하고 끝난 거예요. 하지만 몸은 지리적으로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상황도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든 심리 상태는 애굽의 한가운데 아직도 가 있어서 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오늘도 만나를 먹어요. 때에 맞춰 메추라기도 먹고 생명수도 마셔요.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이름의 나타나심과 뭐 그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들의 이야기는 항상 애굽의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몸은 빠져나왔으나 자기의 모든 심리 상태, 자기의 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애굽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익숙한 곳에서 사람은 고향을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출발을 했으면 여러분 이미 출애굽을 한 겁니다. 약속의 땅까지 전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빨아 당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고무줄 같아. 아무리 300년 묵은 거목의 소나무라고 하더라도 능숙한 목수의 손에 걸리면요, 단 30분 만에 전기톱으로 잘려줄 수 있어요. 한 방에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익숙한 모습에 자꾸 빨려나가는 거예요. 고무줄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왔는데 돌아가고 빠져나왔는데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해서 충만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에 정탐꾼들을 10명은 엉뚱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을 험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맞냐? 거기 이미 주인이 있던데 그들은 철기를 갖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상대가 안 돼.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우리는 다 죽었어. 10명의 보고에 전부 다 감염돼서 전부 다 곡하고 쓰러집니다. 2명만 달랐다. 그들은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숟가락질만 하면 된다. 숟가락질 못하는 사람이 어디냐? 우리 들어가자. 할렐루야.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4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기생라합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이,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에게 그 이상으로 응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질병 지긋지긋하시죠? 좀 세분화해 볼게요. 육신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암이에요. 하지만 멘탈의 질병도 있어요. 우울, 불안, 공황, 분리불안. 그럼 마음의 장애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질병하고 마음의 질병은 연동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의 질병이 먼저 있어서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육신의 질병이 오래됨으로 말미암아 정신과를 협진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저는 다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영혼의 질병도 있다. 영혼의 질병이 뭘까요? 죄예요. 죄. 우리는 이런 죄 저런 죄 우선순위를 매기고 죄의 경중을 매깁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세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믿지 않는 죄예요. 지옥과 천당의 기준이 뭐예요? 믿고 안 믿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은혜고 선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알고 있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얼만큼 신학적인 지식이 많으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믿었는데 바로 어제까지 푸닥거리고 점치고 고사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핍박까지 하고 그걸 믿느니 날 믿어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던 사람이 오늘 예수 믿었는데 그냥 일취월장하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막 믿어지는 거예요. 이때가 첫사랑의 기간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아들의 상황이, 딸의 상황이, 남편의 상황이 정말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기업을 볼 때 이거는 이제 끝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믿어지는 거야. 살아난다. 일어난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와 같은 인생이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전진, 에스겔 골짜기를 빠져나가 푸른 초장에 닿을 것을 나는 믿노라.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기생 라합에게, 막 믿는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이상으로 응답하신다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기도에 여러분이 드리는 간구에 하나님이 기생라합을 그 이상으로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생라합이 이런 믿음의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다 죽을 때 살아난 거 아니냐. 그 집이 뭐 건축학적으로 그 집만 특별하게 뭐 지진에 대비해서 뭐 삼중 뭐 여러 가지 보안 장치에서 설계를 잘하고 건축을 잘했기 때문에 튼튼하기 때문에 안 무너진 거,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여리고성에서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여인을 상상 못할 대우를 해놓고 계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다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복음서로 뛰어넘어와요.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전율이 흐르지 않아요? 어떻게 기생라합, 여리고의 가장 타락한 여인을 이처럼 대우할 수 있을까? 기생라합은 이런 꿈도 안 꿨을 거예요. 언감생신이지 어떻게 이런 것까지, 그냥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응답하신 것이에요. 그 이상으로. 여러분, 전쟁이 끝난 후 라합이 살았습니다. 여전히 기생라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중매를 했다 그러는데 그건 확실치는 않아요. 성경에 나오진 않았으니까. 근데 군대 장관 살몬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보아스야. 여러분, 보아스가 보통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며 그 유명한 여러분 그 나오미 모압 여인 룻의 그 남편이 됐잖아요. 기업을 물을 자가 됐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누가 되냐면 기생 라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예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용서하셨다. 좀 공이 있으니까 그만큼 대우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용서하셨는데 어떻게 용서하셨냐면 저 족보에 보면 기생이 제거가 됐어요. 그의 이름은 기생 라합이 아니에요. 기생은 붙여진 이름이지 나중에는 그것이 딱 붙어서 자기 살과 피가 돼서 뗄래야 뗄 수도 없을 거예요. 직업을 바꾼다고 기생 라합이 기생 라합 아니겠어요? 여전히 영원토록 따라갈 말인데 그 꼬리뼈, 지긋지긋한 꼬리뼈가 딱 분리돼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전부 다 남자 얘기만 나오는데 라합이 있는데 이상해. 4글자가 아니라 2글자야. 살몬,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꼬리뼈가 떼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꼬리뼈, 내 몸의 일부가 된 지긋지긋한 저주의 꼬리뼈를 하나님은 분리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용서하셨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다. 세상 어디에서 나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나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나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하신다. 여러분, 기생 라합의 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봐요. 기생 라합이 어떤 생각과 어떤 심리 상태, 어떤 영혼의 상태가 있었는지 한번 여리고의 상황을 재현해 볼까요? 직업이 뭐예요? 기생. 돈은 어떻게 벌어요? 기생, 영업장. 내가 이렇게 믿음의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실까? 내가 이렇게 그들 정탐꾼 속에 여호수아의 편에 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까? 그렇게 한 공은 인정해서 조금 상은 주시겠지만 나를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인정해 주실까? 드러내 주실까? 라합은요, 기생입니다. 여리고에서 잘못된 길에 이미 들어선 여인이에요. 거기서 뭐 애를 낳고 뭐 했어도 그냥 그 꼬리표가 아들과 딸에게도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러나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리고에서는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저주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운명과 팔자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 죄가 해결돼야지 이것이 해결되는데 그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단순히 이기는 자 편에, 여호수아 편에 라인에 섰으니까 이게 공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생이 분리되고 라합이 됐다는 것은 날 바꿀 수 있는 분, 나를 저주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저에게도 꼬리표가 있습니다. 실패자 한별. 이건 나의 꼬리표입니다.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꼬리표며 자식에게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꼬리표가 되었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해요. 너무너무 저주스러워요. 우리에게도 꼬리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황이라는 꼬리표예요. 어떤 사람은 빚진 자라는 꼬리표예요. 어떤 사람은 암 환자라는 꼬리표예요. 여러분 병원 가면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환자분 뭐 입어요? 환자복으로 갈아입죠? 환자식 하죠? 음식도. 여러분 환자 침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추적 관찰하고 있죠? 여러분 환자입니다. 환자가 그냥 꼬리표예요. 한번 중환병에 들면, 암에 들면
그것이 뭐 10년, 20년 여생을 그렇게 하면 일상이 다 무너지고 병원 스케줄에 맞춰서 일상이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옥죄입니까?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꼬리표가 누구나 갖고 있는 꼬리표가 있다. 누구나 갖고 있는 꼬리표가 있다. 우리는 그 전의 꼬리표를 보고 이 사람의 꼬리표가 더 무겁다, 이 사람의 꼬리표가 더 크다, 이 사람의 꼬리표가 더 악명높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매기지만 우리 누구도 똑같은 꼬리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인이라는 꼬리표예요.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지긋지긋한 죄인이라는 꼬리표,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것이 해결될 때 해방감을 느끼고 이것이 해결될 때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 한별이 하나님의 자녀 한별로 하나님이 꼬리표를 바꿔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치 못할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자를, 가치도 없는 자를, 준비도 안 된 자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오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오늘 내가 노래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다. 희생 라합에게는 증거로 붉은 줄을 주셨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이 증거로 성령을 베풀어 주셨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막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기도하십시다.